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설교와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체포되시기 위해서 기드론심의 건너편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나 또 기도하시고 오실 때 언제나 이 시내를 건너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는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유다가 로마 군대 병정들과 대제사장의 경비병 그리고 종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알아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 시간은 등과 횃불을 가지고 갈 만큼 어두운 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잡으려는 대상이 잘 구분이 안 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 밝히고 잡히시기 위해서 질문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이 예수인지를 모르고 하는 대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스스로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그 사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니까 잡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광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들이 잡으려고 검과 몽둥이까지 차고 왔는데 또 여러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까지 함께 왔는데 그래서 막상 그 잡아갈 그 한 사람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나다 잡아가라 했는데 그들이 땅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위험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잡아간다 아니 엎드러지는지라 라는 이 단어를 피토라고 하는데 이것은 떨어지다, 멸망하다, 상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말씀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 것은 아마 두려움과 존경에 대한 모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재차 다시 한번 반복해서 너희들이 잡으려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알려주는데 자기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나만 잡아가고 이들은 놓아주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적과 이리떼가 올 때 생명을 내어놓고 양떼를 지키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잡혀갈 때가 되었음을 그 순간임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스스로 그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제자들이 잡혀가지 않도록 배려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먼저 밝히시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 말에는 오히려 위험과 권위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을 사랑하는 이웃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살피셨음을 보입니다. 어떤 고난과 위험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가득한 예수님은 이렇게
섬세한 사랑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혜에서 내가 벗어나 있는지 좀 멀어져 있는지 어떻게 보면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던 환경이나 내가 힘들 환경이나 힘들지 않은 환경이나 상관없이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도와주는 것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챙기고 해내고 있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뭔가 두려운 상황에서 그냥 나만 보이는 사람들은 뭔가 은혜 가운데 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차분하고 담담한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과격하게 그 위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검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포박하기 위해서 다가왔는데 베드로는 그의 기질과 힘을 발휘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가지고 있던 칼을 빼내서 휘둘렀는데 마침 그곳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일부러 귀를 뺐는지 아니면 마구잡이로 막 흔들었는데 휘둘렀는데 귀가 잘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 종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는지 아니면 막 휘둘다 보니까 종이 베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의 이 저항은 예수님의 이 위기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을 상의한 것도 아니고 경비병들을 걷는 것도 아니고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역할이 없는 종의 귀를 베어버린 그게 무슨 그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행동을 막습니다. 베드로를 막고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베어진 말고라는 그 보잘것없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다시 붙여줍니다. 굳이 안 붙여줘도 되는데 잡으러 온 사람을 자기가 상의하지도 않았는데 그 귀를 붙여줍니다.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귀를 다시 붙여줬다는 말은 없지만 요한복음의 아마 특성상 굳이 그걸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 종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참 여기서는 특별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예수님과 베드로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2번이나 밝혀서 그들로 자신을 잡아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잡히지 않게 도망가도록 배려하셨는데 또 심지어 베드로의 저항에 귀가 잘린 말고의 귀까지 붙여주는 배려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로마 군인까지 대동했던 그 상황에서 쪽수로나 무기로나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인도 아니고 경비병도 아니고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애처로운 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하기까지 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지극히 인간적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몸부림이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혼란을 틈타서 예수님을 피신시키려는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다고 봐도 됩니다. 단지 그 행위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는 참 결과로 봤을 때는 애처롭습니다. 그러나 그 스승을 위하는 마음만큼은 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봤을 때 베드로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을 보였는데 결과에 어떻든 뭔가 자신의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한 그 선한 행동을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이상 저항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저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 이 상황에서 네가 방해놓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잔을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납니다. 좋은 환경도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을 만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고 어려운 환경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려움 중에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 경험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잔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고난인데 내가 죄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어떤 성장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고난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것을 자기 십자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불편해하고 혹은 화를 내고 피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내가 마셔야 될 잔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피하고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셔야 될 잔을 마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결과가 나한테 더 안 좋게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때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더 지연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문제와 고난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와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내가 마셔야 될 잔을 인정하고 마시는 겁니다. 마실 각오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베풀어야 될 자비와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 또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직면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믿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내가 친히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피할 고난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직면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억지로 모든 쓴 잔을 마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마셔야 될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잔을 마셔야 되는 그 잔이 때로는 너무나 피하고 싶은 잔일지라 할지라도 그 피하고 싶은 잔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 예수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여기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고난의 잔이 피하는 인생을 원합니까? 모든 고난이 나에게 피해지고 오직 행복만 있는, 안전만 있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각자가 마셔야 될 고난의 쓴 잔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잔이 나에게 주신 잔이라면 우린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일단 나에게 오는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사건에는 그것을 일으킨 사람과 환경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 사람을 피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피하려고 하지만 피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말과 힘과 여러 가지 내 어떤 경험으로, 이성적인 노력으로 방어하고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그것을 받을까를 고민하는 데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